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정일에서 이제 말씀을 못 드렸고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불법의 신비를 막는 자가 있는데 그 막는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 불법의 신비를 막는 자가 지나간 다음에는 또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막는 자를 성령님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 뭐가 잘못된 것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딱 막고 있어서 이 땅은 무천년이나 후천년주의처럼 뭔가 평화가 계속 앞으로는 유지될 것 같은, 그죠? 그런 뉘앙스를 준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자꾸만 해석하려는 자들인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불법을 막는다니까 그럼 선한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누가 성령 너 거기 꼼짝 안 하고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감히. 또 성령님을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옮겨놓을 때까지는 여기서 좀 가만히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성령님으로 차여져 있는 거예요. 하늘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의 신비,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을 보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니까 막고 있는 것이 혹시 성령님이라면 성령님이 옮겨져, 수동태예요. 성령님 스스로가 옮기는 게 아니야.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은 옮겨주고 싶지 않아. 근데 누군가가 그걸 옮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be taken이에요. be taken. taken은 뭘 가져가다, 어디다 위치하다, 뭘 집어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take가. 우리 커피숍에 가면 뭐 테이크에 가서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라고. 영어가 be taken이에요. 그러니까 옮겨짐을 당해버리는 거야. 성령님한테 감히 누군가가 와가지고 성령님을 여기 잠깐, 아니면 다시 또 이쪽에 잠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막는 자는 아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불법을 막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선한 어떤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여기선 막는 자가 성령님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불법의 신비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불법의 고위에 올라가 있는 불법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사의 그 수많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그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찬양을 받기 원하는, 그게 불법의 아주 최고점이란 말이에요. 그 불법의 신비를 향하여 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 불법의 신비를 막는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는다는 것은 불법, 너 이제 앞으로 꼼짝 못해, 내가 쇠사슬로 막았어,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막는 것은 뭐예요? 진짜가 오기 전까지 약간 커튼을 쳐놨다 이 뜻이에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출마할 정도의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막는 자가 뒤에 올 진짜 적그리스도가 올 그때를 위해서 막는 자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오지마 하고 총 들고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커튼을 치는 것처럼 뒤에 오는 정체를 모르게 해요. 이렇게 안 보이게, 드러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를 막아주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한번 보시면요. 이 막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게 힌트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그러니까 배교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막는 자가 막는 게 누굴 막느냐? 그렇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온 것을 막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 커튼을 치고 있다 이 뜻이에요. 누가? 죄의 사람이. 이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은 속성으로 보면은 같은 존재예요. 속성으로만 보면. 어떤 속성? 악의 속성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보면은 같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보통 죄의 사람은 교황을 이야기해요. 교황. 그럼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죠? 그럼 막는 자가, 지금 현재 막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오기 전에 막는 자가 죄의 사람인데, 죄의 사람은 교황이다. 그러니까 교황이나, 특히 이 교황은 어떤 교황이에요? 마지막 교황. 마지막. 우리 교회사 통해서 보면 수많은 교황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교황이 있고, 그죠? 그러나 언젠가 마지막 교황이 끝날 때가 되면 그 역할을 누가 맡느냐? 멸망의 아들이 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의 사람은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는 교황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7절에 보면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교황이 막을 때, 마지막 교황이 막을 때까지는 막겠지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교황이 어떻게 돼요? 팽당한다. 팽당한다. 교황의 역할은 거기까지.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찬양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진짜 나타날 때는 그 죄의 사람의 역할은 떠나는 거예요. 이게 2장 3절에 보면 이 멸망의 아들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어떤 뜻으로 나타나냐? 8절에 보면 악한 자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죄의 사람은 교황이고, 그죠? 멸망의 아들, 막는 자가 있으나 옮겨질 때, 그때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악한 자, 즉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뭐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특정한 시점이 언제냐? 특정한 시점. 마지막 교황이 적그리스도한테 그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 마지막 시점이 어디냐? 대환란의 2분의 1이 지났을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대환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년이죠. 7년 전반기에는 평화의, 가짜 평화죠. 그러나 그 평화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났죠. 그 3년 반의 평화의 시대는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통치해요? 마지막 교황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교황이. 이 마지막 교황이 통치하다가 이 교황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자리를 멸망의 아들이, 그가 진짜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서 3년 반 이후에는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막는 자가 있어 막아요. 대환란이 진짜 전무후무한 그 대환란이 있기 전까지는 막는 자,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는
그 모습을 맞고 평화의 시대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에요. 그죠? 그 죄의 사람은 마지막 교황이며 그가 암살당하면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때 사탄의 혼과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이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가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스가랴 11장 17절 보세요. 스가랴 15절부터 읽을게요.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임이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진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히 찢으리라. 17절에 보면 그가 어떤 모습이냐.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올 때 마지막 교황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암살이 성경에는 없어요. 암살이라는 표현이. 마지막 교황이 이렇게 죽게 된 상황인데 그가 예상을 깨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죽음에 이르러서 이제 완전히 장사 치르게 됐다. 진짜 그렇게 됐는데 그가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날 때 많은 사람 앞에 그것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삼위일체로 보면 어떤 것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의 모형이 된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거의 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이적을 보이면 많은 사람을 현혹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3절도 보세요. 이제 소제목을 보면 사탄의 삼위일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부터 13장 2절 읽을게요.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줬다는 거예요. 그죠?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막는 자가 있어서 막았어. 마치 대환란이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되는 시점에 딱 올라가면 대환란이 시작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땅은 3년 반 동안은요. 그동안 인류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가꾸고 평화를 만들어 오고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이뤄내지 못한 것을 그 3년 반 동안은 교황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상상외로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인간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평화시대. 그것이 3년 반 동안 교황이 그렇게 통치하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아도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드디어 우리한테 왔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죠. 그러다가 이렇게 거의 다 죽어서 이제는 꼼짝 못하게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13장 아까 그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온 세상이 기히 여겨.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기이 여겼어요. 신비롭게. 예.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남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 따르게 된 자가 뭐냐? 그 자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전무후무한 그런 대재앙이 본격적으로 닥치는 그런 시점에 짐승으로서 그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이곳 저곳에다가 마음대로 집어서 옮겨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근데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나오는 책은 다 성령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에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신비를 막는다는 표현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넘어오게 막는 게 아니라 커튼을 치고 그 뒤에 진짜가 올 것을 그 시기까지 가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는다의 표현을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막는 자가, 마지막에 막는 자는 교황이고, 그 마지막 교황이 죽을 때, 아까 스칼에서도 보고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봤지만 거의 죽을 뻔한 자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많은 자들이 눈앞에 벌어진 그 상황을 보고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따르게 됐을 때 그가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추앙을 받으면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이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서부터 7절, 8절 이 구절을 가지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들의 생각에는 점점 과거에 불법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들도. 근데 그 죄가 있었는데 점점 이 세상은 잘 살게 되어가고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무천년주의자. 또 예수님이 오셔도 점점 잘 살게 돼서 완벽하게 1000년 동안의 천년왕국의 그 모습이 이 지구상에 갖춰지면 그 뒤에 온다. 그게 후천년주의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막는 자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막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전천년주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막는 자는 아까 얘기한 그런 조건들로 봤을 때 결코 성령님이 될 수 없다. 이 문제의 구절에서 제법 많이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지식으로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만 훼손해서 읽게 되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 착한 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면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공부를 하면 돈도 잘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라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고학력자고, 나라를 좀먹는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위층에 있는 그들이 상위의 0.001%라고 하는 자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가 문제의 구절로 공부한 이 막는 자를 성령님으로 자꾸만 이렇게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막는 자가 교황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8만 개 되는 교회 중에서 진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막는 자가 교황이며 그 뒤에는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위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의 이력서를 보고 목사의 성품을 본 다음에 비교해서
다른 교회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회원이 되려면 그 사람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체크해보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만 우리의 교회에 회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지저분하게 살았든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훌륭하게 살았든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한 교리 가운데 성경적 구원론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더러운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자들인데 우리가 한 영, 한 지체로 한 교회의 몸이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신약을 허락하여 주었는데 신약의 대부분은 거의 다가 교회 성도들끼리의 문제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들을 책망하기 위한 글들인 걸 보게 됩니다. 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더러운 성품으로 인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바울이 상심하는데 그 상심이 산고의 고통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작은 교회 한 영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쁨의 감사함으로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상고의 고통이 겪어야만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슬기롭게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를 모르겠지만 주님이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또는 목자로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육신의 더러움과 육신의 그 걸치장스러운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성경과 동일한 교리를 들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에 불편함을 가져오고 교회 지체들 간에 분리가 생기고 교회 지체들 간에 서로 낯을 가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핏값으로 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웅다웅 그 인간사 인간의 문제 때문에 주님 이 아름다운 교회가 파괴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가 회원이 됐다는 것은 자신을 죽여야지만 이 교회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몸에 험짓을 내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8시 5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